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무 조건 없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영원히 그것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실행되었으며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하기 전에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약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고나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공생애 때도 그렇지만 이 40일 동안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눈으로 마주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기다린 것, 곧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라고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국 무엇과 연관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과 관계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에서도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3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한 마음이 바로 순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새 영입니다. 이 새 영은 곧 성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최고의 가치며 참된 진리임을 알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집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세상의 것도 최고고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로 여기는 그 가치들이 다 떠나가고 무엇입니까? 두 마음이 아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다시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함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이 이 외에도 무엇입니까?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사야 3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요엘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성령과 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성경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지 그때를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우리에게도 나라의 일은 아픈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잃어버린 나라에 대한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그때가 혹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혼동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제한되어지는 나라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무엇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는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이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냥 이 땅에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그 수준이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것이 나쁜 생각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독립을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왜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세상 안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의 그냥 회복이, 이 나라가 해방되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되기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영토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이며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무엇입니까?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에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산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산 증인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 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업적과 성공이라는 말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 확증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 우리의 생각에 국한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 안에서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이 예수님 시대에만 제한된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명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먼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과 그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 주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무엇을 사모하심으로, 갈망하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갈망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위적인 어떠함으로, 어떠한 나이스한 종교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늘 예배드리는 자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금요이면 금요 차례, 특별히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라면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가 아무리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내가 지금 처한 이 가정이, 내가 처한 이 형편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요, 우리는 그저 절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 세례는 단순히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고넬로에 대해서 듣겠지만, 고넬로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더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인위적이고 정말로 종교적인 모습은 있고 너무나도 나이스한 그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말들은 있는데, 정말로 그 나이스한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구원, 이 이스라엘 회복만을, 여전히 자기는 원하는 회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우리는 오늘도 어찌합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실 때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영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나는 경건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어찌합니까? 더 분쟁이 일어났고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생각이 앞서기 전에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리라. 기다려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는 이제 어찌합니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베드로 10장 배우겠지만, 베드로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는 건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틀을
자꾸 세상된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결하다 한 것을 우리가 더럽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기다려라. 먼저 너가 앞서지 말고 먼저 말하지 말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으로 먼저 오직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8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의 삶 살고 싶으시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증인의 삶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 살기에 너무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요즘 들어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누구를 자꾸 손가락질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하는 제 속이 더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 다시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들고 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픔만 있다고 우리 안에 상처만 가지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정말 새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주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저녁 특별기도회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 회복을 꿈꾼다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금 임해서 그 권능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라는 이 분명한 전칙성이 다시 회복돼야지 우리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나이스한, 오늘날은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나이스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말과 종교적인 저도 목사이지만 대표기도 하고 막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게 나이스한데 그 마음이 더러운데도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그 마음이 1도 없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의 뜻이 아닌, 제가 이따 찬양할 거지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금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